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부르심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구원에는 거듭남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지금 한 시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은혜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제가 다음 시간 같으면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의 은혜는 받는데 거듭나지는 않는다거나 칭의의 은혜는 경험하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한 면, 그 다채로운 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사실은 이 모든 은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지만 이 은혜를 사실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거듭남의 은혜에 관해서,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단어 뜻을 살피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우리가 다시 그 늙은 이 몸을 갖고, 이 장성한 이 몸을 갖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은 몸이 다시 태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탄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질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 사실상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탄생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장이 있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이 구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르심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는, 그러면 부르심의 은혜와 이 거듭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전능한 부르심, 그 생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을 심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을 가리키는, 제가 약간 좀 표현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거듭남을 표현하는 성경에 더 쉬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새 마음이란 표현입니다. 새 마음 또는 새 영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구약의 흔한 표현으로, 선지자들이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선지자들에 보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새 마음, 이 거듭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영적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는 겁니다. 새롭게 나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런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뭐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고 교제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조차 없는 거고,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오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복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처음 심어주는 것, 그 시작, 그 영적인 생명의 첫 탄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향이 바뀌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성향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우리의 모든 참된 믿음의 표현들, 생명의 모든 표현들이 다 거듭난 그 영적 생명의 활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참된 신앙의 활동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 그러고 랍비여 그러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가르침이거나 뛰어난 가르침이거나 그런 어떤 신학적 가르침이 아니라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 너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그 유대 지도자로서 많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더 좋은 가르침, 더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거듭난 신자의 특징에 관해서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행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따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바람 부는 것을 결정할 수 없죠. 우리의 탄생을, 우리의 생명의 시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탄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생일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과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지금 선풍기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들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람처럼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바람에 비교하신 겁니다. 바람에 비교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건 바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나무를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느껴지는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결과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시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서 활동할 때 잠재되어 있다가 활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 생명의 활동들을 보고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 안에도 나와 동일한 생명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벌써 답은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실은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듭남은 생명이 있냐 없냐라잖아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좀 곤란하겠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그 자연적인 생명도 물론 씨 형태로 이렇게 심겨져 있다가 결국 어떤 때가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표현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도 반드시 표현됩니다. 반드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늘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주된 생명의 특징 단순히 그 생명이 종교적인 활동으로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참된 영적 생명으로 말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생명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소개한 성경 구절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된 분이시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 아니면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들어서 그 내용 없이 그 말을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참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그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 오늘 아침 그 극동방송에 나온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다. 그런 고백은 성경에 따르면 결코 허투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이 단순히 어떤 것을 머리로 알아서 그것을 뭐 외울 수 있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울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생명의 반응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반복된 거일 수 있겠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 애들의 그런 어떤 습관적인 반응조차도 그 안에 이미 벌써 생명의 활동으로서 반응일 수는 물론 있겠죠. 어쨌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내용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가깝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겨진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겨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성경에 따르면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나의 아버지로 알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성장의 과정과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성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증거, 거듭난 열매 증거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든 열매와 증거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은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신앙의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아버지신가,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아시고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 집단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그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어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도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요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그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동료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형제 사랑을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금석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이런 고백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저녁 시간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사람들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보낼 것인지를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무명의 내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떤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시편 16편 저자가 맛본 다음과 같은 기쁨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이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 동료,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된 생명의 증거는 참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연약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더 그런 갈등,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어준 생명은 그 하나님을 점점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성숙해 있고 성장돼 있고 활발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모든 표현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썼지만 결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냐? 약간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사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생명의 증거들은 우리가 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막 느끼고 늘 막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동료 형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서하지 못할 것들 같은 것 그런 어떤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꼴보기 싫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꼴보기 어떤 자기 눈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영적인 생명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갈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과 성령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옛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성향, 거룩한 성향이 늘 충돌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투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이 점차 우리가 그 갈등 가운데 더 많이 이기고 승리해야 하겠죠. 물론 승리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마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사랑해서 아마 나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영적 생명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 동료들을 사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 거듭남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마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아니면 만약에 장성한 자녀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영적 생명이 있지만 표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 생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실제로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의 그 어떤 이 땅의 어떤 행복과 성공과 명예와 영광보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는 가장 원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아셔야 됩니다. 아마 영적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나는 정말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처럼 이런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도 복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